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결혼이 주는 의미입니다. 왕의 결혼이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왕의 결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누구와 결혼을 했다고 나와요?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더불어 혼인을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을 그의 왕으로 맞이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 딱 들으면 바로 여러분은 아시겠죠?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2절 끝부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과만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 왕은 바로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정략 결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혼인관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왕과 왕 사이에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가 그 애굽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애굽의 그 문화와 여러 가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전쟁을 해도 동맹관계가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화친하고자 하는 관계 속에서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성성이 되어졌을 때 그 이방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갖다가 완전히 진멸을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들을 완전히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내쳐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과 혼인계약 하면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언약도 맺으면 안 되고 혼인도 맺으면 안 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완전히 다 진멸해서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과 결혼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나라마다 어떤 전쟁에 이긴다고 할 때 반드시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나가는 만큼 그 어떤 민족 어떤 족속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가진 그 여자들하고 절대 혼인관계를 맺거나 이방인들과 어떤 언약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의 신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돌이키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데에 빠지도록 유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면 망하게 되게 돼요.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면 완전히 진멸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해서 절대로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하는 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 제물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이 거룩함을 얻게 하는 제사법을 주셨고 거룩함을 얻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과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1장을 우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 왕의 딸 외에도 1절을 보면은 이방인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 족속, 암몬, 또 에돔, 시돈, 헷
그 여인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도 있고 그 옆에 모압 암몬 여인도 있고 거기다가 에돔, 애굽, 이스라엘 땅의 주위에 있는 모든 동쪽, 남쪽, 북쪽에 있는 뺑 둘러 있는 모든 족속의 여자들을 다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3절을 보면은 그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이어서 총 왕후 외에도 1000명이라는 후궁과 첩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혼인을 한 거예요. 11장 2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절대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의 관계를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그래서 결국은 4절과 5절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예, 솔로몬이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라 그러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이방신들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과 화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의 그 신을 섬기도록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내 생각이 거기에 참여가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안 하면 되지. 근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결혼이라는 관계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지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들이 부름을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완전히 자기 둘레로 다 돌아가면서 있는 모든 족속의 여자들을 다 데려다 아내를 삼아서 아니 이 처첩이 1000명이나 되니 얼마나 거기에 놀아났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다고 나왔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범죄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둘로 나뉘어지죠. 북왕국 이스라엘 열제파와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도 우상을 엄청 많이 섬겼고 또 북왕국을 다스리는 여로보암도 또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자기 백성들이 그 또 유다로 갈까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거예요. 금송아지 섬긴 거는 애굽에서 섬기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서 바알을 섬기게 하고 거기에 절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서 온전히 정말 이스라엘 전 12지파가 이방의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근데 이 북왕국과 남왕국은 이때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5장 6절에 나오는데 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늘 다툼과 분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왕의 결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자 왕으로 솔로몬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어야 하는 거예요. 왕 역시도 중보자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받아서 백성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권을 인정받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 다스리게 하는 이러한 관계의 중보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어떠한 자가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가 어떤 자가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여서 북왕국이 먼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유다 왕국도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이방 신들과 화친이죠. 여러분, 다른 이방 신과 화친을 한 것이 지금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들, 성도들 사이를 온전히 하나로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매자. 그러니까는 중매자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번영시나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그 나머지 것은 주께서 더 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몸을 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여호와, 우리의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가 부활하심은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도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의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높아져요. 스스로가 의로워져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칭의예요.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선줄로 생각하신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는 주님이 의롭게 하였기 때문에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잘했다라고 절대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어져요.
내가 그분의 것이 되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하고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부족함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어찌 이와 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더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점점 나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감사가 많아지는 것이고 점점 더 찬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니까 나는 이제 자신 있어 하면서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낮아지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나게 여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기쁨을 보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영혼이 내게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내가 그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교회가 부자가 되어지고 부유해지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종교하고 화친해야 된다고 크리슬람이 생기고 다른 중을 교회에다 데려다가 기도를 시키고 목사가 절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불쌍하게 절을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참담합니다. 이것이 화친하고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화친하고 언약을 맺은 이 솔로몬과 동일해진 거예요. 또 그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된 거는 그들이 섬기는 신, 저 우상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우상들과 결혼해서 그 우상의 영들을 받아들인 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교만의 영, 거짓의 영, 미움의 영, 분노의 영, 낮은 자존감의 영, 아니면 정죄 판단의 영, 이러한 많은 영들의 역사를 여러분이 그대로 용납하시면 그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것들과 화친하지 말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래서 그것들은 반드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때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리 부모 때에서 정말 그 귀신들과 짝하고 화친해서 계약을 맺은 것들을 예수의 피로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기풍 목사님의 그 순교사를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제주도에서 옛날 그 제주도 도민들이 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들을 뱀의 제물로 갖다가 바쳐서 잡아먹게 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구나.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렇다면 그 뱀을 섬긴 지금 사단 숭배자들이 뱀을 섬긴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조상의 죄가 이 자녀들에게 내려온 것이 얼마나 크겠느냐고요. 이거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되어지고 있는 이 상태가 정말 가슴을 찢고 우리가 울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방 신들과 화친을 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고 끊어내지는 못할 만정 교회가 그것들과 지금 뭘 했어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분노, 다툼, 이런 끊임없는 분쟁이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들과 짝하게 됐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는 건 거예요. 우리나라의 당파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아예 신사 참배 때는 신사 그 패를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서 거기다 절했다는 사실이에요. 1부, 2부로 나눠서. 이런 참남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화합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왕과 그 왕의 결혼이 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 그 말씀을 따라서 혼인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과 그 왕의 왕후의 결혼은 거룩한 결혼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그것이 거룩한 결혼식으로서 아름다운 결혼식으로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결혼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하나됨의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어지는 교회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이건 성찬예식이에요. 근데 이 성찬예식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가 왜 죽으셨는지, 그가 왜 다시 오실 것인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가 왜 죽으셨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가 다시 왜 오셔야 되는지를 아는 것인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제물로서 영원한 제물로서 드릴 수 있는 그 누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으셔서 나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혼한 자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정혼한 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와 피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다른 언약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우상과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어떤 신과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의 언약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맺은 자는 그 피의 언약대로 정혼한 자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신랑이 올 때까지. 혼인 예식이 이루어진 날까지. 아멘. 그래서 가나안 혼인의 예식은 신부가 정혼한 그날부터 신랑이 올 때까지 그냥 그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고 그 예복을 입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것이 그들의 의식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은 거룩한 옷이고 의의 옷인 거예요. 그것을 입고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성찬예식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신랑이라는 걸. 그분의 피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 그 피의 언약만이 내가 지켜야 할, 내가 가져야 할 언약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합해서 나도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찬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찬 예식을 하느냐? 그리스도가 죽으신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죽으심,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도 죽었고 그 피로 사는 자인 것을, 그 피 언약을 가진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떡을 떼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주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떡이 되어지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그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서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성찬 예식인 거예요. 이것을 매일 하는 사람이 세례받는 자예요. 이 세례받은 자가 뭘 한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하잖아요. 하와가 지어지고 나서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데 이것이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한 이러한 결혼 예식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원한 관계이고 그 피의 언약으로 하나 된 거예요. 피의 언약으로 하나가 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 십자가로 이어졌다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교통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로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고 언약을 세우셔서 여기 길이 세워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할 수 있는 길. 근데 다른 길은 절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인 거예요. 근데 그 한 길에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와 만나게 해서 그 길을 통해서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분의 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내게 보내셔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게 뭐냐면 왕으로 모신 왕으로 준비되는 기간인 거예요. 나의 왕이신 그분이 말씀을 계속 보내셔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지를 몰랐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사는 삶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함으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는 것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신령해졌어가 아니에요. 신령해진 거 내가 아니고 신령한 건 성령님이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매일매일 가르쳐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에 순종한 만큼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은 신령해지는 사람의 열매는 겸손이라는 거죠. 갈수록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주는 건 나라는 전체성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는 절대로 머리를 들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왕후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으면 절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아시죠? 왕의 부름을 받지 않으면 왕과 임의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왕후는 자기에게 준 권한을 누리기는 하지만 절대로 자기의 머리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내가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사용해도 내 스스로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머리는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절대 교만해지면 안 돼요. 자기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성도는 더더군다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존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 권위를 입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결혼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느냐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가 되는 비밀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1장 우리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그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한 분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그 길, 하나님이 세우신 법, 이것이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은 자만 그의 생명으로, 그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법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자의 왕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자의 통치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모든 통치권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의 왕후로서 교회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 왕의 결혼식을 주는 의미는 우리가 바로 그 결혼식을 해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교회는 거룩한 의복을 준비해야 되겠죠. 거룩한 의의 행실로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옳은 행실 의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그랬죠? 십자가에 죽고 그의 의를 힘입을 때만.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어서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속을 뒤집어 보세요. 죄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를 힘입을 때만 그 피를 힘입을 때만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아까 갈라디아 3장 27절에 세례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였잖아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살아있어서 나는 이렇게 잘했어. 저는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어. 하면서 내가 의로웠고 저는 불의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는 지금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 악한 영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럽혀졌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 교회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에베소 4장 22절에서부터 우리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함을 입어야 돼요. 이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 세워져야 결혼식이 이루어지거든요. 교회가 세워져야 결혼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그의 몸이요 각 지체요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온전히 되어져야 교회가 온전히 준비가 되어져야 머리와 합해지잖아요.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의 머리가 합해지는 혼인 예식은 이 몸이 준비될 때인 거죠. 하나님이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정한 기간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될 때에 이제 신랑이 오는데 그 정한 기간 안에 신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 예식 때는 1년이 준비되는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되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바로 그 옛사람. 이걸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함을 입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성전과 벨리알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의 신들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거짓 영들, 우리 안에서 이 거짓 영들이 다 제거되어야 하지만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우리 이 거룩하게 준비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은 곧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잖아요. 자, 3절과 4절. 그렇게 준비될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 이거를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권의 확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왕권의 확립이 이루어질 때에 왕후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솔로몬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고 가정에 분쟁과 다툼이 있고 내 안에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있어서 심령이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벌써 내가 이방 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했기 때문에 이것이 온 거예요. 우리 조상이 그랬고 우리 부모가 그랬고 바로 내가 그러하면 내 심령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만약에 그런 자라면 내가 가는 곳에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로 말미암아 분리가 일어나고 이간이 일어납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른 신들과 연합을 해버리니까 화친을 맺고 계약을 맺어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 나라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와 이간과 거짓과 그냥 무너짐, 하나님의 진노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에 임하고 있고 이 교회에 임하고 또 나에게 임한다면 이것은 곧 주님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결혼할 나의 신랑은 예수님 뿐인 거예요. 정한한 여자가 바람 피는데 어느 남자가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교회가 거룩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함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온전한 결혼을 정혼한 자로서 유지하고 있는가? 그 이루어질 혼인 예식을 위해서 정말 옳은 행실로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절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교만해지고 분을 내고 내가 옳다 의롭다 너는 불의해 나는 의로워 이런 착각 하시면 안 돼요. 우린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하게 은혜 받은 자요.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자일 뿐입니다.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
인가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을 뿐인 것이지 의롭다함을 얻고 가다가도 삼천포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혼인 예식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혼인 관계를 이루어 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참으로 솔로몬 왕의 결혼을 통하여서 정말 왕과 결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겐 참된 신랑이 없고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들과 화약을 맺어 하친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맺거나 그것들의 속성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악을 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길이 되어 주셨고 그 길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뿐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길 수도 있고 의로움을 얻을 수도 있고 또한 거룩함을 유지할 수도 있음이옵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높아진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가 무엇이가 된 줄로 생각한다면 아버지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갈 뿐이고 겸손하게 낮아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버리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셨고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없음을 또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아버지 잘못 착각해서 잘못 먹고 마셔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감으로 이웃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체의 연합이 믿음 안에서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연합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 심령과 교회 위에 아버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단 한 번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